인데요. 예. 젊은이들이 많이 온. 가서 근데 비축제 가야 되는데 굉장히 인원이 되게 적게 느껴지죠. 왜? 비축제 준비하느라고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로 직접들 가셨나? 우리 비축제 많이들 가셔야 되는데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래요. 그때 되면 또 많이 올 줄 기대합니다. 예.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비축제 준비 관계로 오후 예배를 우리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끝나고 리허설 한번 하고 가든가,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자, 이 요셉,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어떻게 됐어요? 몇 년 만에 이루어집니까? 13년 만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노예가 되죠. 하루아침에 큰 그 사랑을 받던 그 부잣집 아들이 어느 날 노예가 돼서 팔려가서 그 노예 생활을 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또 죄수가 돼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그 감옥 생활을, 지하 감옥 생활, 그걸 또 하게 되잖아요. 몇 년 동안. 참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13년, 길다면 길고 또 어떤 면에서 꿈을 이루는 시간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는, 그래서 30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걸로 보면 어때요? 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야곱 같은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 아버지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까지 참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면에서 보면 13년은 야곱에 비하면 짧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말씀 중에 하나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 말씀 속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가지는 바램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닐까 싶어요. 형통한 사람, 형통하는 사람. 예. 늘 그래서 범사에 형통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형통하기를 누구나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형통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는가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본받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형통하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형통한다는 것이 그냥 다 잘 돼서 부자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예.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하다고 지금 나오는 이 지금 상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럼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러면 노예에서 해방되고 갑자기 또 신분이 수직 상승하고 이런 게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노예로 여전히 있는데 그 안에서의 형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형통하다는 그 삶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다 잘 되고 굽이 되고 바라는 대로 막 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비록 내가 있는 상황이,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래서 사실 이 39장,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우리 기도할 때 많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손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여튼 뭐 누구의 손이든 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범사에 여기 형통케 했다. 결국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그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의 이제 오늘 말씀이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예. 그러다 보니까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혹의 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비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우리 시편 1편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예?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들이 우리가 느끼고 아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에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좀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대로 요셉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왕을 보좌하던 그 높은 신하들이 그만 감옥에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제 이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또 나중에 이제 바로가 또 꿈을 꾸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요셉이 불려가서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그 바로가 또는 신하가, 야, 너 대단하구나. 너 어떻게 이런 꿈을 이렇게 해몽할 수 있고, 너가 해몽하는 대로 다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웬만하면 어떤 유혹에 우리가 빠집니까?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할, 내가 똑똑해서 그렇다. 그럼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지금 감옥에서 썩고 있다. 이럴 만한데, 근데 요셉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 누리는 것, 또는 내가 이룬 것, 물론 내가 이루었어요. 우리 수요일인가요? 아니면 금요일인가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룬 것 물론 열심히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노력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벌었다고 쳐봐요. 예. 그러면 이 번 돈이 내가 일해서 번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직장 나가고 또는 내가 가서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일한 게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벌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이걸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직장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러니까 내가 일했지만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 얻은 것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어떻게 형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요셉이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랬다가 그 아래 무릎 꿇고 절하고 총리의 권세 앞에 그냥 그들은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더라 그러면 갇히고, 풀어줘라 그러면 풀리고, 예, 그 먹을 거 주라 그러면 주고, 예, 정말 그 권세 앞에 꼼짝 못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총리가 누구예요? 자기네들이 팔은 요셉입니다. 동생 요셉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걱정하잖아요. 야,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복수하겠다고 죽이면 우린 꼼짝없이 죽는 신세가 됐다. 어떡하냐? 근데 요셉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노예로 팔았지만 사실은 나를 이곳으로 형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나를 총리로 삼아 놓으셔서 우리가 이 7년 기근 때 우리 가족들이 다 와서 여기서 먹고 살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한테 한 것, 해코지 한 것, 또는 누군가가 나한테 안 좋게 한 것, 그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것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전화위복으로 만드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복수하겠다 또는 미움의 감정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이런 힘든 일들이 있어도, 또는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마침내는 이걸 선으로 바꾸실,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사실은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게 아주 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은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셔요? 형통케 하시는, 손이 함께 하시는, 늘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감동하셔서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형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범사에 형통했던 요셉처럼, 예, 범사에 형통한다는 것이 무슨 일이든 그냥 다 돈 잘 벌고 잘 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또 뭐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는,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가 384장, 그래서